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성어린 조상제사 알고 보니 배륜행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가위 명절이 되는데요. 조상제사는 보통은 기일날 드립니다. 또 명절 같은 때도 드리게 되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영혼을 불러다 놓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며 잘 대접해 드리자는 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제사날, 명절날 같은 때는 빨랫줄을 다 걷어놓죠. 그죠? 혹시 조상님들이 오다가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상님들이 제사를 받을 수 있다면 조상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손들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는데 막상 조상들은 전혀 거기에 못 오고 대신에 조상 흉내를 내는 다른 영적 존재들이 와서 그것을 즐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이 조상님 생전에 그 몸속에 들어와서 각종 질병을 가져다주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그런 존재들이라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정성어린 조상제사 알고 보니 배륜행위. 그러니까 조상님께 드리는 줄 알았는데 조상의 원수들에게 그걸 대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조상님들께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방인들이 제사하고 있는 그 실상을 폭로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시 보죠.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명령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그럼 귀신들의 정체가 뭘까요? 얼마 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귀신들은 뭐 도깨비나 헛개비 같은 실제적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 말세에는 귀신들이 교회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시대에 그때 타락한 교회를 성경에서는 큰 음녀 교회 또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큰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말세 교회들이여 그러죠. 귀신들의 거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자화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교회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들이 이런 것이라고. 귀신들은 마귀와 더불어 교회로 내쫓긴 그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오니까 그때부터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기 나온 에덴 동산의 옛 뱀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그 옛 뱀이 큰 영이고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니라. 요한계시록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이 나오면 일단 교회라고 보면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 교회로 땅으로 그 자기 천사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18장 2절에 보면 큰성 바벨론이 그 귀신들로 가득 찼는데 말세 교회가 그런 상태가 왜 돼 있다고요? 12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천사들을 거기다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우리 사람, 불신자의 사후형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중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귀신들은 사람 몸을 들락날락합니다.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고쳐준 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서 이제 귀신이 나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돼 있어요. 왜 나갔을까요?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 너희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기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한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긴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니까 성령을 무서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하죠? 생수란 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날 향하여 믿는 자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생수, 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지금 뭐 때문에 나갔어요? 성령 때문에 나갔는데 생수 때문에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이 무서워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죠. 어떤 사람들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비가 오는데 밤에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귀신 누굴 무서워할까요? 성령을 무서워해서 성령이 계신 곳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귀신이 있다면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는 것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성령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처음 귀신 들렸을 때는 안목 보고 말 못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한 잡다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들이 다시 적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12장의 말씀을 보고 쫓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다시 들어가면 7개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더 그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쫓는 것보다는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활동을 못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귀신 못 들어오게 하는 것, 활동 못하게 하는 것 쉽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중인격 형성됩니다. 그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조현병이라는 말을 쓰죠. 조현병이라는 건 그 사람 의지가 있는데 다른 의지가 들어와서 억압해서 다르게 말도 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편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건너편에 가시는 거예요. 고라사 지방이라는 이방인 동네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 가셔서 그 일만 알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군단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이 빨개 벗고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쇠사슬을 끊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귀신 쫓아주고 바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고라사 지방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군단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단은 모병이 6,000명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귀신이, 군단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옷도 입고 거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쭉 있는 모습, 완전히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 즉시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는 즉시 거기로 가기 때문에 활동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전사인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귀신들은 일단 사람 몸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은 이제 음부나 낙원에 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서 한동안 활동합니다. 언제까지? 무조갱이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귀신이 무조갱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히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무종에 들어갈 때는 아직 안 되는데 그것을 귀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돼지떼가 지나가니까 저 돼지떼에다가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무종에 들어가기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몸에서 나와서 활동하다가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무조갱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들어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낙원과 음부. 근데 귀신은 무조갱밖에 없습니다. 무조갱이가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귀신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 활동 기간이 끝나서 무조갱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 귀신들. 거기에 수두룩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쓰일까요? 쓰임 받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로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와서 그거를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연기가 실제 존재는 무저갱에는 귀신들 집어넣으니까 귀신들이 나오는 게 귀신들이 나오지만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연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연기를 황충이 셉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메뚜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곤충도 일반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메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곤충이, 파리 같은 거 보세요. 그 배를 더러운 데다 깔고 다니면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뚜기는요, 언제든지 뒷다리가 있어서 시간만 되면 바로 하늘로 솟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은 뭘 의미할까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그런 사람과 교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광주리에다가 가증스러운 짐승들, 그 물건들 거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먹겠습니다. 근데 3번이나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레위기 11장 있는 것이 그냥 그 음식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좀 있다 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상대해도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 황충이 그 연기를 세니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귀신들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 황충에서 전갈이 꼬리 같은 게 나와서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누가 괴롭힐까요? 딴 데 외부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귀신 들린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건새와 같은 건새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황충이 나오는 것은 점 삼는 반입니다. 점 삼는 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4만 4천이 인 많은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인 많은 그 사람들만 해하지 말고 나머지 교인들이 거기서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려고 귀신들을 무적에다 저장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그들의 용도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겠죠? 예수를 모르고 죽은 조상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 때문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은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명이 공개됐어요. 나사로라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사건이죠? 기독교인이 없을 때예요. 아직도. 나사로는 이제 구약 성도들에 속하고요. 그 부자는 불신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사로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앞으로 구원받게 될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용도가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천사가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면 음부. 그 아브라함의 품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그 사망이, 그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며 할 때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품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디서 힌트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있는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돈도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 집을 안 줬어요.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막치고 산 이유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실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라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볼까요? 이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 새 예루살렘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16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기초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 거기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보고 생활하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은 결국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심판받을 때 불못에 가지 않냐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구원을 받을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그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왔다 갔다 이동을 못하게 돼 있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부라는 의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데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러니까 음부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보면 거기에 무저갱도 있고 또 지옥도 있고 또 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가 대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데스. 그러니까 데스는 보이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거기 하가 붙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죠.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는 그 관역에 명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마르티아는 빗나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라는 것 붙어서 하데스 하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옆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같이 있는 거죠. 이처럼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즉시 음부로 가기 때문에 후손들이 제사를 아무리 정성껏 차려도 그
그거를 받아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신 후손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괴롭히던 귀신들이 아직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그들이 제삿날 용케 알고 명절 때 찾아가서 그 제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로 죽은 조상들이 지금 음부에 있더라도 후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불신자가 오히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발 좀 이 음부에는 살아있는 내 형제가 저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부 그곳에서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나중에 불못으로 갈까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앞에 어떤 말을 받아서 이걸 기록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셨어요. 근데 영으로는 살려주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거기 설명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노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노아 시대 때만 해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노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올라타지 못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어디까지나 마귀가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음부라는 것은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는 거기 가더라도 나중에 무적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그 듣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음부 가운데 사람을 꺼내서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은 다 생명책이 끝까지 없다면 그걸 모두 그 사람 꺼내가지고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경우라도 평소에 복음을 그걸 배척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거기에 반응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데 그런 말도 못 들어본 사람한테 죽었지만 죽은 후에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만 다른 경우라도 그렇지 못하고 죽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라도 그런 기회는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뒤에 있는 심판에서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죠?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좀 낙원에 있겠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올라갑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기독교인은 모두 올라갑니다. 그때가 살아있는 사람들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주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간 사람 있는가 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1000년 동안 지내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지구에 상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바다에서 죽은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심판받고 또 그 사망,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나와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 있던 사람도 그 심판을 받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약에 생명책 이름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상제사, 제사의 내막을 알고서도 조상제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 조상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을지라고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던 그 존재에게 교제하고 그들에게 음식 대접하고 그런 일이 하루가 아니라 매년 반복한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분노가 치솟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분노는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 드리는 건 다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않는 것은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때 심판받는 그 시대가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조상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면 당장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당장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사 지내요. 기독교인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그걸 다 허용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분명히 귀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죽어있는 조상님들이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정말 내 살아있는 내 가족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 제사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귀신들이 와서 먹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